할렐루야. 새로운 한 달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의무적으로 표현하는 말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건강하셔야 합니다. 오늘 결론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말을 넣어서 인사하였습니다. 주보에 공지한 대로 6월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몇 달 전에 여러분으로부터 설문을 받았잖아요. 그때 가장 많은 숫자의 우리 교인들께서 요한계시록을 좀 설교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요한계시록을 잘 설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석이 어렵고, 그래서 잘못 해석했다가는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 설교하기를 매우 어려워하고요. 저도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부탁을 받고 제가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을 좀 많이 묵상하고 좀 연구해 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몇 번 읽고 또 여러 주석서, 연구소를 준비하여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 주보에 공지한 대로 요한계시록의 한 가지 중심 주제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이 세상에서 저항 공동체 혹은 대항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이다,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교회는요, 이 세상에 많은 영적으로 저항해 오는 무리들,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악의 세력들이 있는데, 그 악의 세력들에게 지지 않는 공동체, 끝까지 저항하고 그리하여 승리하고 이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공동체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들려주시는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많은 성도님들이, 저도 한때 그랬는데, 두려움, 떨림으로 이렇게 읽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고 두려움과 떨림의 말씀도 있지만,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소망의 말씀이다.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엄청난 기쁨이요 소망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발견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듣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감격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받았기 때문에,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정말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 전하지만요, 한 달 안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던 그 감격과 또 소망과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제목을요, 교회의 주 왕은 누구신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제목은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생각하라고 정한 말씀인데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갑니다. 그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요, 진짜 왕이시여 통치자로 고백할 대상이 누구신가, 이것을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기억하고 고백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요한이지요. 요한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 한 3-4차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다 연구하고 깨달은 이런 중심 주제, 교회는 저항 공동체, 대항 공동체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깨닫고요, 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다듬는데요, 마지막에 제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이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요한의 계시록을 적으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지요. 요한은 우선 자기를 형제로 고백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과 형제라는 것은요, 자신도 똑같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의 한 사람인 이 요한이 어떤 상태에 있나요? 지금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렇게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 3단어에 제 눈이 꽂혔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이제 다 연구하고 깨달은 핵심 주제의 말씀을 이 3가지 단어가 보여주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교회는요, 엄청난 환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오시고 계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오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소망의 공동체여야 한다, 그런 말씀이고요. 마지막 3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믿음으로 현재 경험하고 있는 닥쳐온 환난, 고통을 끝까지 참아야 한다, 반드시 참고 인내하는 공동체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는요, 이 3가지 단어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함께 이러한 믿음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교회 전체가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요한 자신이 9절에서 기록하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고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고통과 환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 자신이 그러한 일 때문에 밤모섬이라고 하는 채석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살지 않는 곳이었는데 그러한 곳에 유배되어서 지금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의 황제 때였을 것이다 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주 81년도부터 96년 사이에 로마를 다스렸던 이 도미티안 황제는요, 정말 교회의 참 악독한 존재였습니다. 제2의 네로였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포악한 황제였고 교회를 너무너무도 박해했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가
교회와 모든 자신들, 로마라는 나라가 너무도 강력한 나라에서 많은 민족들을 정복했잖아요. 그 정복한 나라들에게 강요한 한 가지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는 것을 기억하지요. 그 로마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이 정복한 모든 나라를 한 가지 신앙, 한 가지 숭배하는 일로 이렇게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주장하고 강요한 것이 바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일이었지요. 특별히 그 일을 강조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한 황제가 바로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요, 황제가 되자마자 자신을 가리켜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내가 곧 세상의 주요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렇게 칭했고요. 그래서 자신이 정복하고 통치하는 모든 나라들, 민족들에게요, 황제 숭배, 자신을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을 건립해라, 그렇게 명령했고요. 그리고는 신전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도시들에서요, 우리 땅에, 우리 도시에 황제 당신의 신전을 건립하겠습니다, 이런 신청이 있었고요. 그런 도시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계시록에도 있죠.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는 그 도시였는데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고 로마에서도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는데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요, 4번이나 황제 숭배를 잘 한다 라고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엄청난 지원을 받은 도시였고,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화려하고 엄청난 규모로 지었던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도미티안 황제에게요, 제일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어떤 대상이었을까요? 바로 주님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도미티안 황제가 내가 주다,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나를 숭배해야 된다, 그렇게 강요했지만요,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당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고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선포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니까요, 도미티안이 볼 때는 가장 미운 존재가 바로 주님의 교회였고 주님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요, 교회를 그렇게 너무도 잔혹하게 이렇게 박해하는 그런 황제가 된 것이죠. 수많은 교인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사자굴의 산채로 넣어버렸고요. 그리고 끓는 기름가마의 산채로 성도님들을 또 집어던졌고요.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수많은 교인들을 못 박아서 그렇게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시대의 수많은 교인들이 순교하는 그런 아픔의 역사, 고통의 역사가 반복되었지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그런 말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6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탄식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탄식하면서, 하나님, 왜 저 세상에 저 악한 무리들, 교회를 핍박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저렇게 아프게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전히 왜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탄식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이 바로 교회의 상황이었던 거지요. 도미티안의 그 압제 아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고요, 고통과 환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주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아직도 아픔을 겪게 하시고 박해를 당하게 하십니까? 왜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탄식하며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박해 현실에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은요, 많은 교회들은요 그런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와 혼합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말았지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이런 것이 황제 숭배와 또 이세벨 이런 것 같은 우상 숭배를 적절히 혼합함으로써 그런 박해의 일을 피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환난 그리고 고통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서 지금 세상의 통치자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 포악한 권세 잡은 사람이 세상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요 그런 통치자 앞에서 교회가 진짜 주님으로 고백할 분, 진짜 왕이여 통치자로 고백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아라, 분명히 깨달으라,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다가 여러 주석서를 볼 수 있었는데요, 한 주석서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요, 전체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그 장면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바로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4장 말씀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4장 말씀을 딱 보면요 엄청난 감동이 옵니다. 왜 그런가 하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이요 지금 하늘 보좌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게 보좌였고요, 그 보좌에 앉으신, 그래서 얼마나 정말 경외의 대상이었는지요, 그 이름도 적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천상의 보좌 앞에 놓여 있고요, 그 보좌에 화려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또 시설들이 있고요, 그리고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24장로가 그 하나님을 아련하는 현장, 그곳이 바로 이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극들 보시죠? 대답이 없으세요. 보시죠? 너무 경건해서 TV 안 보시나요? 사극들을 보시면은 이런 장면 볼 수 있죠? 왕과 신하들이 있죠. 그러면 왕궁에 그 왕과 신하들이 만나서 회의하는, 아련하는 장소가 있죠. 그러면 왕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 왕의 옥좌라고 그러죠. 보좌가 있습니다. 그럼 왕이 그 가운데 앉아 있죠. 엄청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는 여러분이 이 두 줄에 앉아 있잖아요. 두 줄로 신하들이 쫙 서서 왕을 아련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 숙이고, 지금 하늘 보좌가 펼쳐지고 있는 자리인 거죠. 그 보좌 가운데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상황을 통하여 이 말씀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지금 세상에는 도미티안 황제가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주다, 내가 신이다, 내가 통치자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고요, 그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 수많은 교인들을 잡아다가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주님의 계시는 선포합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도미티아나, 내가 세상의 주가 아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다. 세상에 볼 수 없는 이 하늘 보좌에 진짜 주인 되신 분, 진짜 통치자 되시는 분, 진짜 왕이 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듣다 보면요, 주님으로부터 이런 선언을 듣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리고 19장 6절 후반절에도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도미티안, 그 사람이 진짜 주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 없지만 진짜 통치자, 진짜 왕, 진짜 세상의 주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짜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짜 왕 대신, 진짜 주 대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냐면요, 심판하시는 권세로 통치하십니다. 그 심판의 주된 대상이 누구인가? 착각하면서 스스로를 왕이요 주라고 이야기하는 도미티안 황제, 그 황제의 뒤에 있는 사단의 권세,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주요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9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요, 이 바벨론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도미티안 황제,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고 있는 로마 정부, 교회를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여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라는 거지요. 17장부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악한 세력들을 다 심판하는 말씀들을 조목조목 기록하시고 또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자신이 진짜 통치자심을 드러내시는 말씀으로 선언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로마를 통치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18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 일컫는 이 로마를 심판하시는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의 교만 때문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착각했지요. 착각하면서 자신을 진짜 세상의 주요 왕이요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교만한 선포를 했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착각하지 말아라, 너는 내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의 진짜 주와 왕과 통치자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시고요, 그리고는 그 뒤에 있는 로마와 사단의 악한 세력에게 승리의 자이심을 선언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진짜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완성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듣게 되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참음, 인내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시록을 듣고 있는, 주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 앞에는 두 가지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지요. 도미티안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신을 주요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이 있는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뒤에서 그 도구로 삼아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교회는 지금 엄청난 박해와 환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한편에는 인간의 눈에 현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진짜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여 진짜 세상의 통치자여 왕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세상을 향하여 완전한 승리자 되심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현실을 듣고 있는 교회에게 지금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어떤 현실을 선택하고
나가겠는가? 너희들이 지금 고통받고 환난받게 만드는 도미티안 황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그래야 사단의 권세에게 지는 그런 일로 나아갈 것인가? 결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지요. 교회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참아야 된다. 그리하여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14장 12절에도 비슷하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잡혀가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과 그런 박해의 현장 가운데서 어찌해야 되겠는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비록 우리의 생명이 사라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박해와 그런 고난 현실 앞에서도 끝까지 견뎌내는 것, 끝까지 참고 이겨내는 것, 그것이 진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일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 인내와 믿음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끝까지 그리하여 승리하는 분들에게는 주님 오실 때에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읽다 보면요, 수없이 반복되는 한 가지 말씀이요,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이런 약속을 주신다, 이런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군데만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래야 참된 왕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함으로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셨고 다스리게 하셨지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로 남아있으면 우리도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고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해주리라. 엄청난 약속과 소망의 말씀이지요. 또 2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21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시지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요,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지요. 그래, 우리가 이 박해와 고난 현장 가운데서 끝까지 이기는 자로 남게 되면 다시 오시는 주님, 지금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할 때에 이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결코 사단의 권세 앞에, 로마의 황제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거야. 이 믿음을 굳게 다지면서 약속을 잡고 감격하며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소망하게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감격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단의 악한 권세들이 수많은 바벨론, 수많은 로마, 수많은 도미티안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묘한지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 우리의 가장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것, 이것들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때때로는 만문의 모습으로 다가오고요, 때때로는 또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다가오고요, 때때로는 건강의 모습으로 다가오고요, 때때로는 정말 가까이 지내는 인간관계의 모습으로 다가오고요. 그래서 때로는 여기서 설교하는 김현수 목사가 여러분에게 시험거리로도 때때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모습으로 사단이, 악한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기시는 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모든 상급들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또 주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며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그 믿음을 붙잡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결단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황제로 인하여서 그 뒤에 있는 사단의 권세로 인하여 수많은 박해와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놀라운 상급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날도 사단의 권세가 수많은 바벨론과 수많은 로마 그것도 황제 같은 권세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끝까지 견뎌내는 우리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함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상급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주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붙잡고 세상 한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수많은 시험거리가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견디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오고 계시는 주님을 배울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